가 위에서 주신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성금요일이라 해서 밤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 하는데 왜 굿이 들어있을까 하는데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 우리가 굿모닝 이렇게 할 때와 달리 굿 프라이데이 할 때는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날과 달리 거룩한 날, 또 구별된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금요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냥 모른다 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통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침통하게 애통하며 슬픔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신비 자체가 십자가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오히려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날은 세상에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 7언이라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밤에 절반, 내일 새벽에 절반 이렇게 같이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만일 십자가에 달리신 장 본인이라면 그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 아래,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십자가 아래에 많은 군중들,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아파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원망스럽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그 1000마디 7마디 중에 첫째는 오늘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사형 중에 가장 극악한 수단,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로마 시대 당시에 국가 반역죄나 아주 엄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특별히 내렸던 사형 수단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도 예수님은 자기 고통보다 사람들, 남은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는 군중들,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성격과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죽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십자가가 있었는지,
허물, 우리의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입었도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라고 합니다. 채찍을 맞고 또 고통을 감내한 다음에 이렇게 그 본인에게 대가가 돌아가고 은혜가 돌아가야 하지만 십자가는 전혀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혜택은 우리가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적절한 설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늘 이사야 52장 말씀은 귀담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여러 곳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첫마디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평소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나 잘해주는 사람, 할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도저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니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의 첫마디는 용서하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마음에 새기고 다니거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십자가의 정신, 뿌리,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소원한 마음 마지막 한마디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몰라요. 잘 살라고 했어요. 평안하라고 했어요. 건강하라고 했어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용서하라. 그것도 누구입니까? 저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죄인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저들을 아버지여 사하여 주시옵소서인 거죠. 이 평소에 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하는 짓도 모르고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다닐까요? 아니면 우리도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박을 때 박어라, 그렇다, 죽여라, 이렇게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히요 의인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 내 자신을,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정도의 죄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사하심을 받았다면 주님 말씀이 달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라. 용서받은 죄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들의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줘서 풀어줬더니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때요?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참 몰아치고 더 받아내리고 하고 죽이려고 목을 조아매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용서해 주건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용서받은 우리가 듣는다면, 그렇구나, 저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은 주님처럼 원수까지 품어주고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밤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십자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있던 강도죄를, 그것도 또 중죄를 범한 죄인들이죠. 지금 사형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죄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자기도 십자가를 지시고 찔리고 상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에 또 뭐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도 아니고 강도짓을 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중에 오늘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 안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사형 집행하고 있는 중이니 너무 늦었구나, 나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두 팔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벌렸던 팔을 그냥 움켜쥐고는 너는 안 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는 순간, 그 회개하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은혜를 이렇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똑똑해서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모태신앙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습니까? 세상에 이 길로 가다가 저 길로 가다가 행악자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도 가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로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무시하고 멀시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과 동일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도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도 끝까지 용서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사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낙원에 있으리라고 용서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이죠. 어머니 보십시오 이런 것. 그 요한을 보고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당신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아들로 또 불렀던 요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팔로 안아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우리 다 천국 가실 거죠? 뭐 들어는 안 가실 분도 계시나는데 대답이 없는데 다 가실 거죠. 그죠? 그런데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제 물었어요. 가족을 찾아보거라.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네 가족을 찾아보거라. 그러니까 그 옆에 한두 걸음 갔더니 이웃집에 장 목사가 있는데 신 지나가.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찾으러 가네.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가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해놓고는 천국에서 네 가족을 찾아오니라 하니까 김씨를 찾으러 가고 장씨를 찾으러 가고 박씨를 찾으러 가는 거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다 김씨 장씨 이씨 박씨 무슨 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핫씨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적인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 패밀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나중에 천국에서 가족을 찾아오니라 그러면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다 가족인 거예요.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주시는 은혜. 그래서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면 누구나요 가족처럼 보여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민 와서 몇 안 되는 한국 사람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 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므로 하나님의 피로 한 가족 되었으므로 예수 이름 믿는 자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들 보면 저기 내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어머니라 부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가족 딸로 당당하게 살아올 수가 없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